온 세계 크리스찬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코리테 붐이라고 하는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붙잡혀 가게 됐던 분인데 참 승자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귀한 여사님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치아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군인 2명이 기관 단총으로 무장을 하고 쳐 들어왔습니다. 문을 막 차고 들어와서 총구를 누르며 소리칩니다.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예수를 버리고 살고 싶은 사람은 다 밖으로 나가라. 5분이 지나도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총상에 내치하겠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무섭게 유혹을 하는데도 총구리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손을 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시기를 바라보는 분이 또 소리칩니다. 이제 마지막 50분 남았다. 50초가 남았다. 또 나갈 사람들은 없느냐? 그렇게 다그치는데 남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모두 다 큰 포짐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시간을 저축합니다. 이제 5초가 남았다. 4초, 3초, 2초가 남았다. 그런데 남아있던 성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초 외치더니만 한 군인이 안에서 문을 세상에 닫더니만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총을 땅에 내려놨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뜨십시오.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평소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시험해 본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코리테 여사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8월달은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뭐가 있었던 날이죠? 강복절이 있습니다. 강복이 있었던 날입니다. 일제시하에 이 시달림을 당하는데 참 압박과 서러운 가운데서 살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수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수난을 당했는데도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고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학대를 당했고요.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이제 수원에 내려가게 되면 그 아래 지항리라고 있죠. 거기는 한 마을에 사람들을 그냥 예배당에다 다 몰아넣고 막 총으로 총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막 불을 튀어버렸어요. 총살을 하고 불에 타서 사람들에게 죽게 하는 그런 일도 저지르게 됐죠. 그래서 참 이 8월달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앞서 봤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그 순교자들을 좀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8월은 순교자의 신앙을 되새기는 달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다 핍박받고 그런 가정들이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주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아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형태들은 다르지만 그 고난의 강도나 핍박의 정도는 다르지만 고난과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절, 11절, 12절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충분히 잘 읽으십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집에 있는 성가를 내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어도 꼭 무너질 것 같고 꺼질 것 같았는데 무너졌습니까? 완전히 꺼져버렸습니까? 여러분? 꺼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강하게 견고하게 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은 이 고난과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더 굳세게 서게 하고 더 부흥하게 하고 더 힘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빨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신앙에서 보여주었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로 내 발자취를 따르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야기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그게도 복이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을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가정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나아갈 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만들었어요. 원인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난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내가 어느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저지러 나가고는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나가고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교회 앞에 쓰레기를 잔뜩 늘어놨습니다. 청소를 막 안 했어요. 요즘 같으면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분리수거 안 하고 막 어치러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한마디씩 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요? 안 되지.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 잘 해야죠, 교회도. 잘 버려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자기는 은혜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요즘 다 문을 열어놓고 살잖아요. 이렇게 더우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큰 소리로 이 목사가 찬송을 많이 부르어야 된다고 하는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막 사람이 하는데 눈을 부리고 요즘은 그렇게 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찾아오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출동을 해요. 신고를 잘해요. 이 파출소에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금방 5분도 앉아서 경찰이 출동하는 거예요. 신고를 받고 왔다고 출동하는 거예요. 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몰라주고 내가 찬송하는 은혜가 많아서 내가 찬송하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요? 네,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은 내가 원인을 찾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비교하고 정리하는 말씀이 자문에 나와요. 자문 26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길을 잡아당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길을 가다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에 내가 간섭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뭐가 같다고요? 길을 잡아당기는 것 같다. 요즘 우리 나가면 우리나라는 참 개끈이 굉장히 보장된 나라예요. 개끈이 얼마나 존중받는 나라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개를 많이 때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귀엽다고 길 사셨다고 길 한번 잡아당겨보시죠. 그 길 가는 길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길 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걔한테
걔가 물어뜯는 거죠. 다른 다른 거죠. 어느 개 치고 피를 잡아봤는데 가만히 참여해서 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내심의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자기와 상당한 일에 간섭하는 그런 계기를 잡아당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인을 자기가 잡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정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 선배들이 보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일어나는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지만 몇 분만 예를 찾아보면 우리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은 인간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성이 좋아요. 성품이 좋아요. 이게 어렵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인정을 받고 사람이 성품이 좋고 인간이 좋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거기다가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어떤가요? 고난이 어떤가요? 아이고, 이 요셉에게 고난이 닥쳤는데 정말 거절하기 어려워요. 그런 유혹이 닥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떡하죠? 요셉 입장에서 참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 그러나 요셉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핍박을 물리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신분이 변하는데 여러분 요셉처럼 변하는 죄송합니다만 예수 아는 사람 그런 얘기하지만 팔자를 고쳤다고 하는데 인생 역전을 이뤘다고 하는데 요셉처럼 크게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유치원과 관계된 이 카톡에 좀 가입을 하다 보니까 카톡 관계된 게 2,0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그 2,000명이 이상이 쓰는 그런 글들을 읽다 보니까 참 바쁘고 그러는데 그 한 번은 카톡 바탕에다 보니까 그거 한번 봤더니 말이 나더라고요. 제목이 카톡 바탕 이런 글씨가 적혀 있어요. 60이 되어서 받은 박사학위. 어떻게 쓰임 받을까 궁금하다. 60이 되어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참 부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냥 매력있게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 인생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궁금하대요. 사람은 다 그런 이 본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쓰임 받는 것이 귀한데 참으로 이 요셉은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그 핍박을 물리치고 고난을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서 얼마나 그 인생에 아름답게 쓰임 받냐는 말씀.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참 다윗도 어려운 사람이죠. 근데 악한 신에 사로잡힌 누구예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사울하고 다윗은 어떤 관계죠? 장인, 사이관계입니다. 와, 근데 이 장인이 사이가 잘 되는 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딸이 잘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아버지 같으면 나보다는 딸이 잘 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집보낸 딸이 울고 살면은 그 아버지가 왕이라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울왕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구지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 살다가 밖에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다가 동굴 속에 살다가 집에서 따뜻한 밥을 못 먹고 이스라엘 내리는 들판에서 자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어떻게 그렇게 크신지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 그 다윗의 피난살이를 종지부를 찍고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들이 와서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말리지 마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두고 다니까 한 칼에 모든 것을 끝내고 우리 대장님을 복군을 시키겠습니다. 이 나라를 대장님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왼수라고 해가지고 외쳐서는 안 된다. 왼수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맡기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시고 은혜 주신 것을 봅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나 다윗의 삶이 뭐예요?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다니엘을 보게 되면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가 안 먹어야 할 것인가 고민에 빠집니다. 안 먹으면 어떡하죠? 안 먹으면 되죠 그거.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이 나라가 망해서 홀로 잡혀갔잖아요. 홀로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예쁘게 여기가지고 특별히 배려해서 음식을 주는데 이거 안 먹겠다고 거절하게 되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죽으면 죽지요.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무상하게 받은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하고 핍박을 견뎌내는 것을 봅니다. 그 후에도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 임금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절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불을 풍문불이라고 하게 되면 뭘로 이해할 때는가 하면 여러분, 저 우리나라 광야 포항에 가게 뭐가 있어요? 제주소가 있는데 그게 쇠를 녹이는 게 뭐예요?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 용광로 불을 얘기하는 쇠를 녹이는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을 평소보다 훨씬 뜨겁게 해서 그냥 집어 던진다는 거죠.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유명해요.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지날 수가 없어요. 실제 하나님을 불의 소리를 미치지 않아서 꺼지지 않아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타져 죽고 우리가 가루가 돼서 액체가 돼야 돼서 녹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흠으로 삼았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걸 중단하지 않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굶주린 사방울 속에 집어 던져지게 되집니다. 그런 위협을 받았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 시몬, 알페의 아들 야고보, 자신을 잡아놓은 것인데 특징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이죠. 이분들 다 되겠습니까? 집에서 하늘에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순교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주남천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김간중 장인, 여러분들이 있지만 이분 특징은 뭐죠? 이분들도 다 일제 또 6.25 때 공산당에 대항하고 일제에 대항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대한민국과 같이 기독교가 급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또 세계 역사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어서 보릿고개를 벗어나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에 참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 시대와 민족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에 그 열매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흘리고 또 착취당하고 우력을 당했던 그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그 희생과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냐고 좀 감사할 줄 알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김간중 장로님이 또 주남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사도 바울께서, 베드로께서 다 그와 같은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훨씬 강도는 약하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핍박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고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핍박은 어떤 형태의 핍박일까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날까요? 이 가정에서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겨내고 승리하셔야 될 줄로 있습니다. 왜? 그것도 고난이고 핍박이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계기를 잡아당겨서 물리는 것은 주인이 별 책임이 이 개주인의 책임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초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데 내가 자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초하고 성질을 부리다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서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고 시누이에게 또 얄미웠던 동생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랬지만은 내가 주님 때문에 한 번은 하고 싶은데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딘다고 하게 되면 그건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많은 여인 중에 이런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가? 그 많은 남자 중에 이런 남자하고 내가 사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 사람은 어떡하겠냐, 이 나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꾸 견딘다고 하게 되면 그는 너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자꾸 견디야지 하면은 그건 너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참 그냥 달아나고 싶지만, 집을 나가고 싶지만, 내 자식들이 불쌍해서 자식들을 아끼를 생각해서 내가 참고 있다. 그래서 참고 견딘다고 되면 그건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식들 때문에 참는 거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정말 이혼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지만은 갈라서고 싶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겠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견딘다. 그렇게 하면 그건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견디고 이깁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핍박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유티에서의 핍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꼭 같이 하게 되면 일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끄러짐이 있어서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진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목자, 다른 사람들은 차도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평수도 너무 넓은 집에 대저택에 살고 은행에 장부도 많고 주식도 많은데 나는 그 정도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밥 안 먹고 살아갈 정도가 돼요. 그렇게 산다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식당을 열었대요. 공탕집을 열었는데 공탕집의 중요한 건 뭡니까? 공탕 국물이에요. 그 국물을 만들어냈는데 아유 한 번은 보니까 내일 팔 걸 만드는데 밤새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제맛이 안 나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거기다가 뭘 타가지고 다 쓴대요. 그래서 나는 참아 신앙 양심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다 버렸대요. 그러니까 조고분들이 이런 걸 왜 야간 걸 버립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해가지고 써요. 아니다. 나는 신앙 양심상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버려야 되겠다. 그래 버렸다. 그래가지고 밤새 다시 국물을 구워내가지고 가까스럽게 다음날 장사를 했는데 그 뒤부터 그 집은 번호표를 받아야 돼요. 공탕 국물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대박나게 하더라고요. 음식의 상품의 질이 중요하죠. 어떤 분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부인하고 열심히 주일날도 예배 빠지면서 열심히 장사하고 살았대요. 11조도 안 드리고 열심히 살았대요. 주일날도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내가 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봤지만 남은 게 뭐야? 남은 게. 이제 왜 그러면
하나님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굳게 다시 한번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세 가지가 있더래요. 하나는 주의를 쓰는 하나는 시기적으로, 하나는 짝퉁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 짝퉁을 팔면 마진이 많대요. 근데 이 짝퉁을 안 팔게 되게 되면은, 정직하게 팔게 되면은 마진이 작대요. 근데 그래서 그 유혹을 견디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방법으로 사도 이 모양이지 않느냐? 하나님 방법으로 살기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사하는데 짝퉁을 팔지 말자. 그러면서 다짐했다. 이 장사하는 사람에게 짝퉁이 참 큰 유혹인 것 같아요. 요즘은 원산지 쏘기만 안 되는데 좀 시간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아주 큰 마트에, 서울에 있는 어느 마트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큰 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큰 마트나 백화점에 가게 되면은 꼭 한번 들려서 본 데가 있습니다. 물짐을 들려서 와요. 좀 들렸구나 보고. 한 코너에 보니까 물짐 코너에 장을 파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통영산 미물장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거는 어때요? 짝퉁입니까? 진짜입니까? 잘 요시하는데 통영에는 미물장은 아니에요. 바다장은 많이 나지만 미물장은 통영은 없습니다. 통영산 생선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뭐 구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상품의 질을 또 원산지를 수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 양식에 그게 흔하게 안 되는 거예요. 중국산은 중국산, 브라질산은 브라질산, 뭐 호주산은 호주산 정직하게 팝니다. 그리고 마진이 작은데 그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살아가서 내가 좀 덜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원산지를 속여가면서 이익을 많이 얻는 사람보다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거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도무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편안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본질과 신앙 양심을 지켜서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산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핍박 가운데 하나가 주일 성수에 관한 겁니다.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다 보편화되어졌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래요.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쉬는 날이 그전에는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에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간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토요일도 대부분 많이 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다 불안하다 하는데도 지금 주말이 되게 되면 고속도로가 서울을 빠져나가는 간섭도로가 미어 터져요. 이렇게. 저는 좀 아쉬워요. 주 6일째 있을 때보다 주 5일째가 되었으면은 주일을 좀 더 성수해야 되지 않은가.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주 5일째가 되어서 보니까 더 사람들이 예배를 더 잘 하시는 것 같아.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밖에 나가서 어디 가고 싶기도 하고 누구하고 어울리고 싶기도 하고 유혹이 많이 있지만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주일을 온전히 교제한다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참 바보같이 그렇게 사나 이 여름에 같이 놀러 가지 골파를 가지 그렇게 비난을 하고 또 같이 놀러 가고 피서를 가고 모임에 갔는데 집안 사람들을 남겨놓고 나는 주일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로 향하게 되니까 집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고 참나는 별나게 믿는구나. 내 친구는 아무교회 장로들도 같이 골프 가기도 해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본질을 지킨다고 하게 되면 그건 뭐라고요?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주셨어.
은혜를 베풀어줘서 우리 믿음이 준 사람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우리에게 겪지를 않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그런 핍박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말합니까?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죠? 이 고난을 즐기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무슨 정이라고 그러죠? 그 고난을 즐기고 이게 학대받는 걸 즐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신병이 일종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그런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꽤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가? 좀 긴가민가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본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엔도 휴샤쿠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불의 명제가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1600년대 일본에 있었던 예수교 선교사들과 일본에 있던 그 성도들의 그 순교하는 그 과정을 다룬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유명한 후미에라는 게 나옵니다. 후미에가 뭐냐면은 동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밟고 지나가게 되면은 봐주고, 밟지 않게 되면은 뭐 하는 거죠?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해야 될 사람인지 살려야 될 사람인지 분별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동판을 만들어 놓고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걸 가르쳐서 후미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많은 사람이 그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동판을 밟고 지나가라고 해요. 그때 보면 엔도 수사관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 또 매미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물고 있었고, 하늘은 너무나 파랗게 개어 있었고, 공기는 상쾌했던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끌려나와 줄을 서 있습니다. 관리들이, 이 군인들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밟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너희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어도 괜찮다. 겉으로만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마음속의 신앙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냥 나라에서 명령을 하니까 가볍게 지나가면서 발만 한번 스마에다 올려놓고 떼고 하게 되면은 봐주겠다. 석방시켜 주겠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죽음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주인공인 이 포르투갈 신부, 그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흘려 나옵니다. 그 후미 앞에 서게 되어지거든요. 관리들의 설득을 합니다. 당신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처형하고 싶지가 않다. 성화를 밟아라. 단지 형식일 뿐이야. 형식일 뿐이다. 이거는 당신의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를 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는 게 아니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어라. 단지 발만 한번 올려놓으면 된다. 우리 보는 데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봐주겠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일본 성도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때 이 로드리고 신부가 큰 갈등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순간에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로드리고 신부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고,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작품을 뛰어난 기독교적인 명하라고 작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주어질 때,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난의 강도가 강하고 핍박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뭘 확신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서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돕는다시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절도하고 핍박하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하여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실제로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점점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큰 부흥을 우리 한국 교회에 주셨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면은 안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안일에 빠져 있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사탄이 그 전에는 죽인다, 순교한다, 순교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사탄의 냄새를 피우지 않고 강림의 천사로 가장해서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안일함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안일함 속에 빠져있게 되게 되면은 점점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점점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편의 속에 빠져들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일에 빠지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에 핍박이 있어야 돼요. 이 핍박이 있어야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 다른 데는 말하기 어렵고, 한국 교회가 안일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우리 예언계 성도들도 보게 되면 안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일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편의주의에 젖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한 것도 희생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요. 나는 이런 다른 교회 성도들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이 다른 것이 반대이 되시는 거예요. 참 죄송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 주신다면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핍박이 주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큰 핍박을 통해서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안일함에 젖어 있는, 이런 편의주의에 젖어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핍박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안일에 젖어 있지 않고 편의의 주의에 젖어들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 핍박을 겪고 그 고난을 겪는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신실한 하나님으로 자녀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깨달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특히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또 보면 1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겪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겪지만 그것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서 주님 앞에 쓰게 될 때 주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겨먹게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몸으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주어지고 핍박이 주어질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지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이 크다. 상을 얘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자체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상을 바라는 그런 것은 좀 수준이 낮고 저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너무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상이 크다 말씀하는 것은 이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에 예비하신 의의 멸관이다. 맞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형제나 전투를 벌인 사람은 내세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몇 배의 복을 받는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주로 영접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서 귀중한 삶을 살기로 원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은 내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내 곁에 오셔서 훨씬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힘으로 내가 유혹을 받고 갈등한 것보다도 더 훨씬 큰 능력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확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짐을 당하여도 나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발자취를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손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내려놔야 할 그런 포기해야 될 재미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의를 순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해받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시는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내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도 알고 좀 희생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좀 기다릴 줄도 알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두근도 누리고 복도 누리고 은혜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피가도 있는데 그것을 너무 힘겨워하고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이익보다는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편의주의에 젖어서 안일에 젖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안일하면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게 하시고 내려놓을 줄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는 참을 줄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줄도 알고 달려가는 신령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가슴에서 꼼수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